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제일 먼저 변화된 사람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죽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5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5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절대로 밖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은혜도 안 되고 교회에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교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건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11조만 해도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만 해도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일부분을 남겨놓고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럼 정말 믿음도 좋고 훌륭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 말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버림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단지 오늘 5장은 헌금의 문제, 공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성령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는지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누구만은 알고 있냐면 성령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땅값을 얼마를 숨기고 왔다는 것은 누가 지적한 것이냐면 베드로가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보이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속이고 있냐면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 사탄과 성령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냐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쓰는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다 했을 때 이 경외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무서운 분이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왜? 아는데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나니아 안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계셨고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성령이 안 계셨으면 땅을 팔겠어요?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성령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있고 이 성령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땅값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시를 했어요. 왜 무시를 했죠?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서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탐심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성령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정말 초대교회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말 그대로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탄생하는 이 가장 출발과 같고 시작과 같은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대로 사탄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포기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할 정도라면 동네방네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야,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얼마 숨겼다고 그래가지고 한날에 그냥 다 죽어버렸대.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공포의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감히 누가 그 교회를 가려고 그게 잘못 갔다는 다 죽어. 얼마나 지금 공포의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저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렇게 될 그런 환경이죠. 근데 우리가 내일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이런 소문이 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교회가 부흥이 한다. 부흥이 되고 있다. 더 부흥이 되고 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그 어떤 것도 물리치고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흐리멍텅해버리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무엇을?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세상의 탐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 기울이고 어느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 사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이 어떤 길을 인도해도 따라가고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나를 죽이고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